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사령관처럼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계 각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계 각국의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에서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마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곳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테, 바돌로메,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은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리마테에게는 열심당원인 시몬은 바보 같은 이상주의와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마테를 돈을 위해서 자존심까지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서로 같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제자들의 소망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나라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이 야고보가 누가 제일 크냐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은 베드로를 수지자처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기적인 야심과 세상적인 영광을 위한 야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마땅히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졸려서 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너무 크게 보였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로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 모슬렘권 나라들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이룰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한가위에 앉아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도권 싸움을 서로 하던 자들이었는데 합심하여 전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유대 나라나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들은 작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불가능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기도는 그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와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든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바돌로메입니다. 그들은 배경음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건축하고 있었던 그릇들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합니다. 오직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그릇은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